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전선배 마이크 좀 조금 볼륨 올려주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탑동교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탑동교회 성도들, 우리가 꿈꾸며 기도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야 할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가기 위해서 선교적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비전과 목적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신실하고 진실한 답동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직장 선교사가 되게 하시고 일터 선교사가 되게 하시고 서 있는 그곳에서 복음의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전반기 임원 회의를 통하여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비전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를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해 주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가는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목이 선교적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후 시간에 같이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말인데 이 개념은 20세기 말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예전에는 교회에서 전도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을 초대해서 교회 안에 데려오는 전도가 다 전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시대가 바뀌면서 전도의 개념, 선교의 개념이 바뀌고 있는데 선교, 전도만 자체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선교지향적인 삶을 살고 교회가 존재하면서 전도지향적이고 선교지향적인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것이 교회의 건강함을 위하여 필요하다라는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한 선교신학적인 주제로 부흥하는 교회들에게서 아름답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란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미셔널 처치가 오늘 우리 교회보다 먼저 정말 지역과 소통하고 아름답게 부흥했던 은혜들을 어떻게 교회가 감당하고 또 청사진을 그려가면서 그런 일들을 만들어 갔는지를 말씀을 나눌 텐데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7년 초등학교 입학생이 39만 6천 명이었어요. 2017년이니까 꽤 오래됐잖아요. 3년 뒤에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초등학교 입학 학생이 27만 2천 명이었어요. 몇 년 만에? 거의 3년 만에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제가 2022년이나 2023년 통계는 좀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2024년 자료를 찾았는데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교회 사정도 만만치 않아요. 결국 저출생 시대를 맞이하면서 교회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저는 이게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시골 이야기인 줄 알았거든요. 제가 속해 지필공과 하는 목사님들이 서울 안에 계셔요. 교회 학교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가 문을 닫고 어린이집이 다 문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3040들이 서울에서 집을 살 수가 없어서 외곽으로 나가는데 대체적으로 1시간 전철이나 버스를 타고 다니는 곳까지 나가다 보니까 김포 같은 곳, 이런 교회, 이제 아주 먼 곳에서 교회를 나오다 보니 서울의 도심에서 아파트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교회를 나오게 되니까 교회의 다양한 모습들이 전통적인 교회 모습과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구 절벽의 시대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이런 세대이기 때문에 교회 학교가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요,
다음 세대가 엄청나게 부흥하는 교회가 있어서 어떻게 그렇게 부흥하고 있는지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안 놀라시네요. 놀래주셔서 감사해요. 교회 학교예요. 교회 학교만 저렇게 모이는데 옛날 사진 아니고 지난주일 예배 사진이 지난주일 예배 사진. 김포 꿈꾸는 교회. 에이 목사님 저거에 보니까 대충 3,000명 4,000명 모이는 교회 같은데 원래부터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도대체 저 교회는 첫 출생 시대다 저출생 시대다 안 된다고 그러는데 왜 되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닮아갈 교회도 닮아야 되는데 저는 오늘 제가 이걸 다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제 가능성들을 열어놓으시고 이렇게 같이 이게 기도하면서 준비해 가려고 하는데 저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러니까 단기 목표, 장기 목표를 세워가지고 저 교회는 이제 서울에서 외곽으로 빠져나온 3040을 집중적으로 타겟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냐면 어른들보다 교회 학교가 더 많이 모여가지고요. 어른들 예배 시간을 양보해가지고 교회 학교 예배 시간으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학교가 이제 많이 모이면 우리 예배 시간 본당을 내어줘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이거를 어른 성도들이 과감하게 어린이들을 위해서 양보했더니 저렇게 부흥이 됐대요. 오늘 교회 학교 4명 나왔대요. 놀라시지 않으시네. 상빈이가 여동생을 전도를 해가지고요. 오늘 교회 학교 4명 나왔대요. 할렐루야. 김이상 목사님 쑥스러워서 좀 도망가고 있어요. 저렇게.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다 말씀 못 드리니까요. 무슨 준비를 했느냐. 이래서 선교적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 이거를 핵심 가치라고 그러거든요. 그 교회는 어떤 비전으로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게 되었냐. 보세요. 함께라고 하는 선교적 가치를 가지고 나갔어요. 함께, 누구랑 함께예요? 주님과 함께 나는 경건 생활을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리고 나서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섬겨야 되고요, 전도해야 되고요, 선교해야 돼요. 이게 이제 주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그 다음에 모두가 함께.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 담장을 넘어가지고 이웃들과 함께 사귈 수 있는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됐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아이고 목사님 좀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가지고 오셔야지 저렇게 따라가기도 어려운 교회를 가지고 왔다고 그러실까봐 제가 똑똑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교회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여주세요. 아마 이제 놀랄 준비하세요. 진짜 저희 말씀 준비하면서 행복했거든요. 제가 어제 서산에 신방을 다녀왔어요. 사진 좀 보여줘 보세요. 진짜 이게 그 지금 카페가 가지고 있는 느낌과 풍광을 다 설명할 수가 없는데 우리 장로님들 6월 기획위원회 장로기도회 마치고 꼭 한번 모시고 가고 싶어요. 저 건물이 몇 년이나 된 것처럼 보이세요. 여러분 남들이 좋다 준비해야 된다고 할 때 저 교회는요 우리 교회보다 정말 작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명 정도 25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읍단위 교회. 저 건물을 15년 전에 지었습니다. 제가 어제 수열이가 일하고 있는 서산에 그 종착역이라고 하는 고깃집에 가서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오다가 어떻게 저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저거를 갔더니 다른 사진 좀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 장작난로에 대한 로망이 있거든요. 장작난로가 있고요, 서점이 있어요. 서점이 저렇게. 근데 저 카페 장사가 얼마가 잘 되는지 주차할 데가 없어갖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장로님들 저 몇 평쯤 될 것 같아요? 150평이에요. 그래서 우연찮게 제가 간 시간에 저 카페 사장님이고 저 건축을 하신 집주인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놀랄 준비하세요. 장로님이시래요. 그래서 장로님이 저거를 15년 전에 졌는데 이 공간이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물어봤더니 정말 놀랐어요. 이 공간이요 우리 청년들 성경 공부하는 데예요. 우리 청년들 노는 시간이고요, 쉬는 시간이에요. 교회가 어디 있는데? 그랬더니 교회가 한 50m 뒤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교회를 보고 난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 교회보다는 진짜 작은 교회인데 이런 걸 15년 전에 꿈꾸고 준비했다고?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이게 주택 몇 평이냐고 장로님 그랬더니 150평. 오늘 만약에 이 건물을 지으면 장로님 건축업자시라니까 얼마면 질 수 있어요? 이거 평당 700, 그거 지금 다듬으면 되는데 평당 700만 원, 150평 계산 나오죠? 끄떡끄떡 하시면 얘기해 보세요. 평당 700만 원, 150평 그럼 얼마예요? 10억 5천이에요. 와우. 우리 교회 이제 이거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임원회의로 모일 거잖아요. 저는 정말 행복해요. 우리 권사님들도 막 비전센터에 관심이 있고 장로님들도 주차장 사자고 그러시고 건물 짓자고 그러고, 저는 건강한 교회는 다양한 의견들이 여러분 자유롭게 토론되고, 그것이 성령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성령의 하나 되신 것 안에서 만들어져 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10억 5천만 원이면요 우리 교회 1년 결선밖에 안 돼요. 작년 결선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 이런 꿈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꿈꾸는 먼 미래가 아니라 내년에도 이룰 수 있는 꿈이 될 수도 있겠구나, 저 혼자만 생각해 봤어요. 자, 또 다른 교회가 있거든요. 다음 사진 줘 보세요. 저게 잠깐만요. 저 150평 안에 저런 중정이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어서 디귿자로 카페를 만들었는데, 이쪽에서도 중정이 보이고 이쪽 카페에서 통창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저쪽 정원이 보이는데요, 2층에서도 보이고 3층에서도 보이는데 저 중정에 이렇게 물들이 순환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공간은 별로 얼마나 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편안하고 벤치간 길막행 할 만한 교회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또 다른 교회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서산에, 저 동네가 이름이 뭐였어요? 음암면, 당진시도 못 되는 음암면에서 저런 교회가 있어요. 우리 탑동교는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도시로 가겠어요. 인천으로 갑니다. 인천으로. 방주 모양의 큰 콘서트장을 비전센터를 만들면서 거기다 뭘 만들었냐? 카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통적인 교회죠. 물론 뭐 큰 교회입니다만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감리교회거든요. 저렇게 전통적인 교회가 이제 다음 세대를 놓고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담을 거냐, 그러다가 저렇게 멋진 건물을 지은 거예요. 방주 모양의 콘서트장, 카페. 여러분, 선교적 교회가 된다는 건 카페를 한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카페, 누가 하는 카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카페를 하느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저 카페를 하면서 교회 내부, 비전센터 내부를, 교회의 설명을 저렇게 써놨어요. 아무거나 막 들어오는 공간. 재밌죠? 이 교회가 얼마나 지역사회에 개방된 공간으로 활용되길 원했느냐. 그러니까 비전센터 안에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을 정해놓고, 물론 카페도 해놨어요. 요즘은 다 저런 게 트렌드라고 하는데,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이런 거였어요. 그 다음 교회, 이제 우리가 이제 서울로 가거든요. 꽃제교회라고 옛날에 왕십리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담임 목사님 바뀌고 나서 저 교회가 이렇게 건축되어 가지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여러분 우리 옥상이 지금 120평이잖아요. 우리 교회 옥상이 120평인데 그 옥상 활용 방법에 대해서 참 꽃제교회가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자, 인천 드림교회도요. 저기는 인천 드림교회는 저렇게 인조잔디를 깔아놓고 이렇게 파라솔을 막 갖다 놨어요. 지금 이게 사진을 이렇게 축소해서 보여드리다 보니까 좀 작은데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이 지붕 위가 12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 거기에다가 잔디밭을 이렇게 깔아놓고 배수만 잘 된다면 다양한 것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하 체육관을 넣었어요. 비전센터를 진다고 그럴 때. 그래서 지금 저렇게 서울의 트렌드, 새롭게 비전센터를 짓고 교회를 져가는 교회들은 저런 모습을 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드렸어요.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나이 또래, 이제 인천에 드림교회라고 11년 전, 2011년쯤에 담임 목사님이 되신, 지금 우리 교회보다는 좀 컸겠어요. 한 800명 정도 보이는 교회 담임이 되셨는데, 이 교회가 어디냐면 박장영 목사님이라고 드림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이제 교회 창립이 70주년이 되면서, 그리고 그분이 이제 2011년에 담임 목사님이 되면서 교회의 중요한 선교적인 비전을 가지고 교회 담임이 됐는데, 여러분 이 교회는요 50대 이하 성도님이 80%예요.
50대 이하 성도님이 80%고 교인 3명 중 1명의 성도가 다 20대, 30대 교회들인데, 그러면서 이 교회가 선교적인 비전이 뭐냐? 한 번만 따라해 보시겠어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가는 교회. 지금 이 교회들은 굉장히 잘하는 교회고, 어떻게 보면 색다른 교회고, 우리 교회가 저런 많은 잘하는 교회들을 보고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에도 저런 비전적인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시대의 흐름에 발맞춘다라고 하는 게 어떤 개념인가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여러분, 서울에 있고요, 교회가 크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전도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왜 박장현 목사님을 제가 담임이 됐을 때도 알았고, 그 다음에 웨슬리 펄러 컨퍼런스에 갔을 때 저분이 강사로 오셨고 저는 강의를 들으러 갔던 사람으로 갔는데 굉장히 참신한 도전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때보다 한 몇 년 사이에 교회가 아주 굉장히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목회를 하느냐? 이제 목사들은 서로가 이렇게 도전받고 도전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어떻게 저런 교회를 만들었냐면요, 금요일 날 저녁에 70문도 전도대를 만들어 가지고 지하철역으로 다 보낸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지금 김희성 목사님이 초등학교 앞회를 선점하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선교적 거점을 확보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국회의원 선거 나오시는 분들이 다른 곳에 가서 유세 활동을 하지 않고 우리 교회 탑동 사거리 앞에서 유세 활동을 했을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거점이기 때문에. 그런데 당진에 수많은 교회들, 여러분 아세요 혹시? 제가 이제 정의원 연수교육 가서 발표할 내용인데, 슬리퍼를 신고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있대요. 이게 우리 선교적 바운더리입니다. 몇 분이에요? 슬리퍼를 신고 걸어가서 전도할 거리가 500m예요. 그 다음 지도가 있어요. 우리가 1km를 선교 거점으로 할 때 그건 어디예요? 운동화를 신고 걸어갈 수 있는 곳이죠. 어디쯤 될까요? 지금 저쪽 우리 9988병, 우리 탑동교회를 기점으로 했을 때 그게 이제 한 1km 정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탑동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선교 거점이 어디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제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2km 전도, 그러니까 사방팔방 2km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 선교 지역에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탑동교회 올 때 당진을 주시옵소서, 당진을 복음화 시키겠습니다 했는데, 선교 신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있는 지역이나 잘하는 거예요. 800m, 1km 안에 있는 성도들, 그다음에 2km 안에 있는 성도들을, 그게 이제 우리 탑동교회 선교 영역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분들에게 저 박장현 목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지하철 전도를 하는데, 저는 이제 웨슬리 전도학교 강사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이게 먹혔다는 거 아닙니까? 자, 금요일 날 일과를 마치고 퇴근하는 지하철역에서 만나는 3040 이웃들에게 전도용품을 이렇게 나눠주는데, 뭘 나눠주느냐? 비타오백 같은 데에다가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끝. 교회 이름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게 없어요. 자, 오늘도 힘내세요, 우리가 응원합니다, 오늘 쉬어가도 괜찮아요, 이런 메시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비타오백 같은 음료수를 내놓아주는데, 명함 크기에다가 이렇게 카드를 하나 해가지고요, 교회도 이름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고 원색적인 복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한결같이 끝까지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저 교회는 드림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3040들이 그 교회에 물밀듯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랑은 조금 이제 거리가 더 멀어지는 얘기겠습니다만, 제가 제자들 교회 김동현 감독님이 어떻게 그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갔는가를 보고, 드림교회가 10년 전부터 함께 준비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편에는 못해, 우리 형편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셔널 처치가 되고 지역과 소통하고 지역 주민들도 좋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했느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저분들이 10년 전부터 마을 축제를 했어요. 마을 축제를 하는데 뭐 대단한 마을 축제가 아니라 자살 예방 활동을 위한 걷기 대회를 했어요. 저렇게 팻말을 다 들고 교회, 학교, 유치부, 중고등부 장년들이 어느 날을 딱 정해가지고 티셔츠 맞춰 입고
저렇게 이렇게 해가면서 마을 축제를 하는데 그 모든 이제 교회가 좀 함께 할 수 있는 행사가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뜻이 좋으니까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열렸겠어요? 그 교회 사람들과 함께 한 게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새마을 분여회가 하는 바자회를 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바자회 하는 목적은 교회가 수익금을 남기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라든가 꼭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모금한 돈들이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플랫폼만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마을 축제가 되면서 또 뭐 했느냐? 자, 원어민 강사를 데려다가 지역 주민에다가 영어 말하기 대회를 해서 교회에 오게 만들었어요. 교회. 그러니 뭐 상금도 주고 이벤트를 잘 했겠죠. 그리고 나서 목요일 날은 뭘 했냐면 아이들을 학교로 보낸 엄마들을 데려다가 목요 공감 예배를 해서 점심도 주고 차도 주고 애들 보내놓고 나서 집에서 혼자 홀짝홀짝 술 드시 말고 정말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하고 돌볼지를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목요 공감 예배라는 프로그램으로 서울 사람들이 수요일 날 예배 잘 못 드려요. 남자는 직장에 가 있으니까 놀라지 마세요. 우리 교회랑은 좀 거리가 있는 얘기지만 만납교회도 수요일 날 저녁 예배가 없어요. 그러면 예배가 없느냐? 예배가 없지 않습니다. 수요 일부 예배가 오전에 10시에 있고 수요 오전 예배가 11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 공감 예배가 어느 교회들도 오전 예배로 바뀌고 있는 거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저녁에 나오라고 해봐야 낮에 나오는 가정주부들, 연세이신 권사님들만 나오니까 저녁 예배를 과감하게 없애고 직장 생활하는 남편들에게 자유를 좀 줬던 거죠. 예배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지만 어머니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했어요. 자,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마을 축제 사진 좀 보여주세요. 6월 8일 날 10시부터니까 언제예요? 6월 아직 안 됐네요. 이제 저 인천 드림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마을 축제를 해요. 아유, 목사님 교회가 무슨 마을 축제를 해요? 그런데 시대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냐면 우리 교회만 하는 시대가 아니라 담장을 넘는 사람들이 지역을 품기 시작했다는 걸 여러분 주목해 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지역 사람들 분여회도 만나고 학교도 들어가고 마을 축제를 하는데 뭘 했냐? 걷기 대회도 하고 프리마켓도 하고 식사도 무료 제공하고 키즈파크도 만들고 문화 공연을 하면서 마을 축제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탑동교회가 마을 축제를 한다고 그럴 때 지역 주민들이 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전도당치 한다고 그러면 안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역 주민들을 섬길 수 있는 것 하루아침에 안 되겠죠. 준비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역교회, 제가 꿈꾸는 교회, 만약에 우리 탑동교회가 꿈꾸는 교회는요, 지역 사람들도 오고 싶어하는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지역에 말이야 저런 교회 정도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임원회가 조만간에 있을 거 아니에요? 비전센터를 짓는 문제나 또 우리 많은 장로님들은 지금 땅을 사자고 그러셔요. 아주 굉장히 두 분 다 지혜로우신 거예요. 땅을 사자는 분도 계시고 잘 준비해서 비전센터를 만들자고 그러는데 그건 한 사람의 결정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임원회를 하고 결정할 건 아니더라도 어떤 꿈을 가지고 기도할지를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의논하게 될 텐데, 제가 공부하면서 아주 재미난 아이디어를 하나 얻었어요. 지금 저 드림교회가 굉장히 많이 모여요. 한 800명으로 시작해가지고 3,000명 정도 모이는데 그 교회가 많이 모이기 전부터 열심히 했던 일이 있대요. 우리 교회 선교하는 교회잖아요. 여러분 충청연회에 가보시면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선교에 굉장히 열심히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선교를 열심히 하는 것만큼 우리 교회가 전부 선교 지향적인 교회를 만들고 있느냐? 물론 이제 선교 헌금을 열심히 해주는 것도 많지만 이제 저 드림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속회를 5개 속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로 얘기하면 저쪽이 인천 남동구에 드림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대요. 남동공단 아시죠? 인천에. 그러니까 그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 가지고 속회를 한 5개에서 8개 속으로 한 속을 묶은 거예요. 우리 탑동교회로 말하면 40개 속회니까 5개로 자르면 5, 8, 40이면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마을,
그러니까 속회 5개가 모여져 가지고 개교회가 속회가 되지만 그 다음에 8개가 모아지면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와 선교 보고할 때 그 마을에서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를 하고 가정을 섬기고 또 그 마을에서 아프리카 지역을 선교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또 다른 지역에서 우리 태국 선교 골든 트라이앵글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나머지 8개 속에서 태국 마을을 만들어 가지고 그 속회에 있는 선교를 위하여 우리 그 속회에 속한 성도들은 태국 선교를 위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필리핀 마을, 요르단 마을, 말레이시아 마을 정도로 할 수 있었던 것들도 참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야 진짜 대단하긴 대단하다라고 한 게 뭐냐면 저 드림교회가 3,000명을 모이잖아요. 부활절날 자기네 동네에 15,000명이 산대요. 계란을 얼마 삶았는지 아세요? 계란을 15,000개를 삶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이웃들과 함께 한다고 그렇게 또 이제 비교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넘어가잖아요. 15,000교회니까. 네, 그런 열정들 말이에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요즘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그렇고요, 청년들도 그렇고요, 우리 기도하시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매일같이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 교회가 지역과 소통하고 발빠르게 준비하고 아름답게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나간다고 그러는데 지금 저 교회에서 이제 6월 13일 날 하네요. No Exit, 마약 멈추어. 그래가지고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예방하는 활동들을 지역사회를 위해서 소통하는 일들을 한대요.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모여지고 모여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한 역사를 이뤄가는 아름다운 탑동교회, 건강한 교회,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